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러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1절로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 주느니라. 아멘. 오늘은 네 가지 칭찬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방송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잘 알려진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 교수는 인간의 아름다운 관계와 소통을 위해 칭찬의 중요성을 몇 가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 재능 대신 노력에 칭찬하라. 이 이야기는 캐롤 두억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노력 중심의 성장형 사고방식이 뇌의 기능에도 차이를 만든다라는 이론을 말하였습니다. 즉, 노력한 것을 칭찬해야 하는데 재능에 칭찬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나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열심히 안 해서 결과가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부터 어른들이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못한다는 말을 자주 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재능은 있는데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뿐이다 라고 아이 스스로에게 변명거리를 만들어준 셈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정말 재능이 있다고 열심히 노력을 할까요? 대부분은 재능만 믿고 노력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재능에 칭찬하지 말고 그 사람의 노력에 칭찬해 주라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름을 불러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칭을 불러서 그를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해야 할 경우 호칭을 빼고 칭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김 과장이 잘해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부하 직원이라 성과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야, 이번에 성과가 대단히 좋았어. 그럼 뭔가 이상한 점이 없으십니까? 바로 주어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수고한 김 과장은 쏙 빠지게 된 거죠. 그 순간 김 과장은 상당한 모멸감과 무시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미운 직원이어도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상사는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번에 김 과장이 수고해서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하 직원과도 상사는 상사를 달리 보게 되고 다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 칭찬해 주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 그 자체를 존중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식 가운데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행동의 결과가 선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병원에 조금 불량기가 있어 보이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아주 자세도 좋지 않은 불량 학생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 옆에 진료를 받으러 온 한 할머니가 자기 순서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넘어진 거예요. 그때 이 학생이 아이쿠 하면서 할머니를 받쳐줍니다. 바로 이런 게 무의식적으로 행한 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에서 선한 행동을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리 불량스러운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변화될 가능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은데? 앞으로 나도 봉사하는 사람이 돼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바로 앞으로도 선한 행동을 하게 될 경우가 많아진다는 뜻이죠. 네 번째입니다. 관계를 고려하여 칭찬하라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노력에 칭찬하는 것, 이름을 불러 칭찬하는 것, 의도하지 않은 행동에 칭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관계를 고려하여 칭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칭찬의 방법. 이것은 세대 차이도 없고 특정 집단이나 어떤 연령이나 혹은 성별에도 차이가 없이 오직 한국 사람만 쓰는 칭찬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고유 문화인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아주 잘 씁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아빠, 우리 남편, 우리 딸. 이것은 80이 넘은 사람도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8살 된 우리 딸도 이해합니다. 제가 방금 우리 딸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제 딸을 말한 것을 다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독특한 한국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에게는 관계를 고려하여 칭찬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내가 칭찬받을 때도 나의 가족과 나의 관계가 칭찬받기를 원하는 아주 독특한 심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우리라는 표현을 가장 자연스럽고 또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칭찬할 때 이렇게 하시면 칭찬 듣는 사람이 훨씬 더 심도 깊고 안정적으로 자신을 칭찬했구나 하고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당신은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이렇게 성실하니 내 친구들도 너를 참 좋아하겠구나. 마치 한 집단 전체가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거나 혹은 내가 소속된 곳에서 너를 인정해 줄 것이라는 칭찬은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고 세대를 뛰어넘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이고 단발적인 감탄이 담긴 칭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칭찬은 칭찬할 때 다른 사람이 무시당하지 않고 혹은 칭찬받는 사람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함께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기꺼이 칭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그런 칭찬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큰 업적을 낸 사람을 칭찬할 때 이렇게 칭찬했다고 해봅시다. 우리 회사의 명예를 드높여준 이 부장을 위해 우리 모두 박수와 칭찬합시다 라는 말과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 안정과 번영을 위해 지금까지 수고해준 이 부장을 위해 우리 모두 박수로 칭찬합시다. 과연 어떤 게 더 회사원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게 되었을까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저 사람의 업적과 칭찬이 나에게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 때 칭찬해 줄 때 동기부여가 있으며 우리의 관계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칭찬을 통해 우리의 관계를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